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 그리고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곤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드시슴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동 들더라. 요한이 답히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르치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성탄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우리가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마가의 초점은 예수님의 탄생보다는 예수님의 공생에 있었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탄생도 중요하지만 삶과 인격이 중요하다는 것이 마가복음에서 이 예수의 성탄 기사가 없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오늘은 나머지 어떤 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가가 성탄의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서 그의 초점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보다는 예수님의 오심이 있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시는 것이 초점이 있었다면 성탄부터 기록을 했겠죠. 그런데 오심이 초점이었기 때문에 공생애부터 기록이 된 거예요. 사실 약간 말장난같이 들릴 수도 있지만 나심과 오심이라는 게 그런 분명한 차이가 있죠. 태어난다는 것은 이거는 내가 원해서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죠. 주권적인 여러분도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그냥 이 세상에 나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선택권을 주지 않은 문제죠. 만약에 태어나는 거 선택하라고 하면은 고민을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택이 아니죠. 그런데 오심이라는 것은 선택의 문제죠. 그렇죠. 주께서 오셨다는 것은 스스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오셨다는 것을 그것을 선택하고 결단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오심,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 이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 비움과 자기 낮춤으로 표현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성탄되면 그래서 한 번을 깊이 읽어보면서 묵상해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한번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자기 비움과 자기 낮춤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는 케노시스인데 그분이 원래는 하나님과 본체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신데 그 자리에서 자기를 비우고 낮추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사도 요한은 성육신이라고 표현했죠.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온 사건, 그것이 성탄이고요. 이 오심의 초점을 둔 성탄의 의미죠. 사람들 보면은 저도 그런 거 될 수 있으면 죄악된 세상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죄악된 사람들과 멀리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는 예수님이 탄생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누가복음은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6절 7절로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서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께서 나셨는데 어디로 오셨냐면은 구유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멋있고 화려하고 근사한 곳으로 온 게 아니라 어디에도 누릴 곳이 없어서 구유에 오셨던, 뭐 구유가 그 말 그대로 구유죠, 그렇죠? 그러나 구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그리스도에게는 구유와 같을지도 모르는데 주께서는 이런 구유로 오셨다는 것, 누더기 같은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시궁창 같고 지옥과 같은 세상 가운데, 또 문둥병자들이 그득한 세상 가운데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셔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누구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요. 쉽고 편한 게, 좋은 길을 추구하는 게 인간의 모습인데, 영광스러운 길을 추구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고, 넓고 큰 길을 찾는 게 인간인데, 예수께서는 가장 작고 가장 천한 곳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이거 누가는 이렇게 그렸고요. 마가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이 예수님의 오심을 보면, 이 예수님이 구유에 나신 사건,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을 보면 앞으로 예수님의 인생이 또 어떠할지도 이미 이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시작이 초라하지만 나중에 창대해지는 것이 성경이 그리고 있는 거지만, 그 영광이 언제 올지는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다 받으신 후에서야 영광을 맛보셨죠. 그러니까 이 시작에서부터 그 인생의 험난한 인생이 보입니다. 십자가가 예비된 길, 고난이 예비되고 희생이 예비된 그 길이 보이죠. 예수께서도 이미 아시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 말씀하시면, 천국 비유가 아니라 팔복을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인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수님만이 아니라요, 예수님 이전에 있던 수많은 선지자들도 어땠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했는데 다가오는 것은 핍박이었죠. 고난의 길이었어. 십자가의 길이었고, 예수께서 이걸 모르셨겠냐고요. 다 아시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아시지만,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또 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려 하시는 큰 꿈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마지못해 간 것이 아니라 막 나가지고 그냥 너는 이 길 가야 되니까 가는 그런 게 아니었고, 주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것이죠. 결단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 공생애라는 시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위대하고 훌륭한, 영광스럽고 근사한 것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참 죽음의 길이, 고난의 길이 예비된 그 길을 입성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이 길이 쉽고 편한 길은 아니고 좋고 영광스러운 길만은 아니지만, 이 땅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셨던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가 가는 이 길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주님처럼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더 보려고 하는 것은, 이 마가가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지 않고 30년 예수님의 사적인 삶에 대해서 전혀 기록하지 않고 바로 이제 공생애부터 시작해서 들어간 것은, 그의 관심이 인간 예수에게 있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예수, 여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공적인 예수, 캐리그마 예수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생각해보면 좋겠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인간 예수를 믿습니까? 역사적 예수를 믿습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냐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인간으로 나셔서 그 인간으로 사셨던 역사적인 인물로서의 예수, 인간 예수가 아니죠. 그 예수는 어떤 예수냐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캐리그마가 개입이 되는 거예요. 캐리그마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헬라어로 이게 선포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선포하는 이 행위 자체, 이것과 함께 선포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캐리그마라는 거 선포하는 그 행위뿐 아니라 그 안에 내용이 동시에 포함된 그런 개념인데, 선포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는 거죠.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신다. 그런데 어떻게 그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가? 그것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면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이 맞춰지죠.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의 사건에 대해 이것을 가르침으로, 이것을 전함으로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 이것이 캐리그마의 사역입니다. 말씀의 사역인 거죠. 그러니까 이 캐리그마 그리스도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이 예수는 어떤 예수냐면 역사의 한 시대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은 이런 평면적 예수가 아니에요. 역사적 예수가 아니고 제자들에 의해서 신학적으로 재해석돼서 선포된 예수. 그 제자들에서 이렇게 입체화된 거죠. 한 인물이 그리스도의 예수로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입체화돼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로 이렇게 오는 거죠.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는 누구냐면은 인간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로서의 예수죠. 이건 신학적으로도 요즘에 중요한 이슈인데요. 그 역사적 캐리그마 그리스도는 제가 말했다시피 이 성경을 통해 사복음서, 특히 사복음 통해 만나는 예수는 제자들에 의해 가지고 신학적으로 해석된 예수예요. 그들이 가르치는 캐리그마에 의해서 이 십자가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서 우리가 보게 되는 그 예수죠. 그런데 역사적 예수는 어떠냐면 이 캐리그마를 거부합니다. 신학적으로 해석된, 제자들의 관점으로 해석된 예수가 아니고 다 이거 제거하고 사복음서에서 기록된 역사적 사실을 추적해가지고 인간 예수를 발견하자, 역사적 예수 발견하자, 이게 역사적 예수의 테마입니다. 신학계에서 이 두 개 가지고 막 싸워요. 뭐가 더 중요하냐? 인간 예수가 더 중요하냐? 역사적 예수가 중요하냐? 아니면 캐리그마의 그리스도 예수가 더 중요하냐? 이거 가지고 다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보다 이제 캐리그마 그리스도에게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가 초점인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간 예수 아는 것도 참 필요한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인간 예수를 만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죠. 2000년 전에 살았던 분인데 그분은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리고 남겨진 기록을 통해서 인간 예수 좀 알고 싶어도 성경이나 이런 자료를 통해서 거의 기록된 게 없어가지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뭘 먹고 살았는지, 무엇을 입고 살았는지, 무엇을 좋아하셨는지, 심지어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조차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거의 기록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설령 우리가 역사적 예수, 인간 예수에서 알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어떻게 됩니까? 그 역사적 예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만의 관점과 시각으로 이렇게 해석하게 되고, 그렇게 해석된 예수를 이렇게 받아들이게 돼요. 그렇게 그 예수를 선포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나에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역사적이 되려고 해도, 객관적이 되려고 해도 그 안에 분명 역사성과 객관성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주관적이 되죠. 신학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된 예수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 해석할 때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저자들의 관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신학을 누가의 신학을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을 알려면 마가복음 알려면 마가의 신학이 알아야 되고 그 신학적인 관점을 통해서 이들이 예수를 어떻게 표현했나를 보게 될 때 그것이 이제 베드로 우리에게 오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그것이 그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이 저자들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뿐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예수를 알고 싶은데 역사적인 예수를 알고 싶은데 정말 어려워요. 성경을 통해서는 발견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역사적 예수를 아는 게 인간 예수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신비주의를 벗기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또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 안에 신비주의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요즘에 제가 아침 예배 때 계속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를 쭉 보면서 구약을 보면서 예언을 보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냐면은 이사야 선지자 예언 계속 보면은 아기로 온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7장 한번 보시면은 7장 10차들 이렇게 되어 있죠. 7장 10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어떻게 되냐 한 아기로 그려져요. 한 아들로 그려져요. 그리고 이사야서 9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9장 6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기가 한 아들이 우리에게 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가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봐요. 예수님 아기로 나셨는데 날 때부터 자기가 그리스도인 거 아셨을까요? 네.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기가 여러분도 여러분 아기들을 키워보셨지 않습니까? 그 아기가 태어나는데 날 때부터 어떤 찬양 보면 그래요. 귀하신 예수 구유에 있는데 잠을 깼는데 말이죠. 막 시끄러워 잠이 깼는데 우시지 않는다고 표현이 돼 있어요. 아기 예수도 우는 게 죄입니까? 아기는 울게 돼 있는데 막 우지 않았다고 막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메시아에 대한 이해, 사람들 안에 신비주의가 너무 많죠.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고 아들로 태어나셨는데 한 인간으로 나셨어요. 그래서 한 인간으로 사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여러 인간으로서 겪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께서도 다 겪으신 거죠. 그렇죠. 다 겪으시고 그러나 그런 것들을 겪는 가운데 어떠냐면은 자신의 사명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 원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공생의 삶을 나서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 너무 신성만 강조하다 보면은 이 역사적 예수가 보이지 않죠. 인간 예수가 보이지 않고 아주 이렇게 특별한 존재가 돼요. 날 때부터 예수랑 우리는 완전히 틀리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예수는 완전히 그렇게 신비적인 존재고 위대한 존재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살겠냐고.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라는 게 우리랑 관계가 없어지는 거. 그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던 거고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거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벨의 대우성 벨의 호모를 말하잖아요. 그분은 참신이자 참 인간이라 그래요. 완전한 하나님인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라는 거죠.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인데요. 이 두 가지 모습이 예수님 안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역사적 예수를 인간 예수를 없애버리면 완전히 이제 근본부터 완전히 우리랑 틀려버리는 달라지는 그래서 예수의 삶과 예수의 가르침과 우리가 사실은 범접할 수 없는 가까워질 수 없는 이런 간격이 생기게 되는 거죠. 보수주의자들은 이게 너무 셉니다. 완전히 예수님을 정말 너무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살고 우리는 그렇게 못 산다. 뭐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강하죠. 그러면 물론 그것도 참 귀하긴 한데 그러면 이제 성경과 내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는 완전 다른 존재고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뿐 아니라 뭐 사도 바울이나 다른 성경에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도 그들을 존경하고 높이고 막 이것은 참 좋은데 너무나 우리는 거리를 떨어뜨려 놔가지고 다가갈 수 없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너무나 신비화된 너무나 신격화된 이걸 벗기려고 역사적 예수에 대한 연구를 요즘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간 예수를 발견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랑 성서와 또 예수님과 간격을 좁혀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죠. 어쨌든 이 인간 예수 참 아는 게 참 중요한데 그러나 또 너무 인간 예수 받아보면 어떠냐면은 예수님의 신성을 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해 가지고도 다 제거하고 철자적으로 역사적으로만 딱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아기로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디 살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떻게 살다가 30세에 공생에 본격적으로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3년 동안 살다가 십자가에서 유대 지도자들과 이 로마의 정치 권력이 힘을 결합해가지고 결국 죽인 그 비극의 운명의 한 사람인 거죠.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100% 사실적 기술 아니겠습니까? 맞기는 한데 이것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예수님의 삶의 의미,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를 알려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나, 무엇을 행하셨나 이걸 못 말해주는 거죠. 그 십자가 부활이라는 것도 그냥 십자가 죽었다 부활했다 이렇게 그냥 가는 거지 그 깊은 의미를 제대로 해석해서 이렇게 전해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냥 많은 인물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죠. 그냥 많은 도덕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리고 본받고 우리가 그냥 따를 만한 하나의 인물일 뿐인 거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를 알려주는데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화가 참 어렵긴 한데요. 이거 잘 알아야 되죠. 두 가지를 잘 이해하고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동시에 그리스도로 예수, 캐리그마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어쨌든 정리하면은 우리 지금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2000년 후에 사람들인데요. 우리는 인간 예수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자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난 예수는 누굽니까?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믿는 예수는 누구냐면 인간 예수가 아니에요. 인간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로서 예수죠. 지금 여러분이 예수에 대해서 한번 기록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에게 증거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육적인 탄생이 중요하겠습니까? 그거 초점이 돼가지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예수께서 내 안에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지 십자가 부활을 통해 내 안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스도로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래서 내 안에 예수께서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말하게 될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한테 막 증거해요. 이 여인이 정말 목마른 여인이었고 남편이 5이나 있고 막 이런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한테 증거합니다. 근데 증거하는데 어떻게 증거하냐면 예수님 인간 예수를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 탄생부터 막 설명하면서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요한복음 4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뭐를 말합니까? 내 안에 임한 예수예요. 내게 행한 내 영혼의 일을 행하신 그 예수, 그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증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한 예수의 초점도 어디에 있겠습니까? 공생애를 통한 십자가 부활을 통한
구원의 일을 행하심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로만 하나 인간이 아니라 그 예수를 증거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가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예수의 덩기를 기록하면서 평면적으로 해가지고 쭉 쓰면서 예수는 이런 인간이었다, 이런 사람이었다, 이걸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서 그분은 어떤 분이었나, 이것들을 자신의 신학적 관점과 자기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기술을 해가지고 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이 공생애에 있고요. 그리고 어디 있냐면 십자가 부활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초점이 여기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육체의 탄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탄생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는 거듭남이나 중생이라는 표현하는데요. 그 예수님의 탄생도 육적인 탄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알면 내가 거듭나게 되는, 내가 중생하게 되는 이 체험, 이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성탄이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나셔서 2000년 전에 한 인간으로 존재하신 예수가 아니라 내 안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셔서 내 안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 예수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어떤 진정한 성탄 메시지인 것 같아요. 진정 성탄의 체험도 예수께서 내 안에 태어나시는 것, 내 안에 살아나시는 것, 그런 것이겠죠. 오늘 성탄, 이제 각 25일까지 우리가 쭉 성탄 메시지를 묵상하시면서 인간 예수도 깊이 알아야겠지만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살아나게 하는 것, 태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성탄까지 깊이 있게 맛보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저희가 안 읽었는데 1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돼가지고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9절부터 예수님이 세례원에게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 시험 받으시고 제자 본격적인 공생이 시작하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뭐냐면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지 않고 있는데 세례 요한 얘기는 다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마가조차도 이 세례 요한 얘기는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렇게 쭉 소개하면서 복음서를 시작해요. 성탄 얘기는 빼놓아도 세례 요한 얘기는 빼놓을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만큼 이 세례 요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탄에 앞서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례 요한적인 사역인 거죠. 그렇죠. 이 사역이 있는 후에 이 성탄이 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개혁자죠. 특히 어떤 사람이었냐면 할례를 개혁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할례 의식이라는 거, 정말 중요한 의식이었죠.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유대인으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구약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율법 조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어떻냐면은 율법을 철저하게 다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생각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안식일이죠. 안식일을 정말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막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일을 하지 않고 철저하게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이렇게 막 철저하게 잘 지킨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이 할례는 어떠냐면 8일 만에 행했잖아요. 8일인데 8일째 이 할례 하는 날이 안식일과 겹치면 어떻게 하냐면 평소에는 이렇게 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식일에 할례를 행했어요. 그럼 그건 뭐냐면 이 할례가 더 위에 있었다는 거죠. 이 율법보다 할례를 더 우선시 했던. 그러니까 뭐 율법 다 안 지키더라도 할례를 행하는 것을 정말 생명시했던, 이것을 지켜야만 유대인이고 하나님 백성이다 여겼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좀 말씀 안 듣고 말씀대로 안 살고 막 이렇게 좀 악하고 거짓되게 살아도 세례 받았으면은 세례교인이라고 받아주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죽은 의식이죠. 그런데 죽은 전통이고
그래도 이것을 세례요한은 어떠냐면 개혁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세례 요한이죠. 할례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를 주었어요. 할례가 아닌 이 세례의 새로운 개혁을 일으키려 했던, 그래서 죽은 의식과 죽은 정통을 바꿔서 정말 그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면은 마가복음에는 충분하게 다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마태복음만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마태복음 3장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오리라.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세례만 받았다, 너희들이 할례만 받았다고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오히려 너희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찍어서 불에 던지우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껍데기만 하나님 백성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근본적으로 죽고 다시 살아서 완전히 변화돼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사람이었죠. 그것이 세례를 주는 행위 속에 포함된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한 죽은 의식, 죽은 전통만 행하면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려고 하나님 백성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백성처럼, 아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강조했고 그런 것들을 도전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면서 특히 뭘 말하냐면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들에게 회개해야 되고 회개치 않으면 심판받고 멸망당할 것이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성탄이 이전에 예수께서 오셔서 성탄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임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심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또 회개입니다. 심판을 모르고 회개를 모르고서는 구원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당시 자기들 다 구원받아 생각했습니다. 나는 문제 없고 나는 천국 티켓 따놨고 막. 그래서 난 지금 당장 죽어도 난 하나님 나라 갈 거다. 세례요한은 뭡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 지옥 간다는 거죠. 너희 도끼가 지금 너희 나무 뿌리에 모여가지고 너희를 찍어서 불에 던지려고 하고 있는 걸 모르냐. 너희가 이렇게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다. 너희가 멸망을 앞두고 있고, 그래서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아니고 너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니들 회개해야 된다. 회개치 않으면 너희는 죽는다. 멸망한다. 이것들 말한 거죠. 제가 어떤 분이 한 말을 보았는데 참 마음이 이렇게 깊이 와닿았어요. 한국교회에 필요한 게 뭐냐? 그건 구원의 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참가가 아니고 한국교회에 필요한 건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가라는 거죠. 애가. 지금 이스라엘 애가가 어떤 상황에서 들려진 노래입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해가지고 쫄딱 망한 상태에서 눈물을 흘리며 불렀던 뒤늦은 눈물의 시죠. 그렇죠? 일찍 흘렸으면 안 망했을 텐데 늦게 흘렸습니다. 이미 망한 후에 흘린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슬픈 거죠. 어쨌든 이 애가가 필요하다는 거,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망해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 받았다. 난 하나님 백성이다. 난 천국 티켓 따놨고 이대로 잘 살다가 난 구원을 받을까? 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고. 그런데 세례요한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걸, 심판 아래 있는 걸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도끼가 네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고 지금. 그래서 그거 탁 찍어서 지금 불에 던질까 말까 하는 이런 위기의 상황인데 이걸 모르느냐? 심판과 진노를 모르고 회개를 모르는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성탄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어떤 상태인 것을 알아야 됩니까? 지금 차가 이렇게 가는데 골짜기로 떨어져 간 골짜기가 길이 없고 골짜기로 추락하는 그 도로를 지금 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태냐면은 그렇게 그것도 모르는 거죠. 이게 자기가 그 길 계속 가다 보면은 완전 망한다는 걸 몰라요. 그래가지고 신이 나가지고 가속도까지 붙여가지고 막 빼는 거죠. 이제는 뭐 가속도에서 브레이크 밟아도 너무너무 멸망에 임박해가지고 돌이킬 수가 없는, 돌이키려고 해서 할 수가 없는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모르는 거죠. 모르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성탄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했죠. 스스로 의롭다고 건강하다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면 뭐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병 안 들었는데 왜 의원이 필요합니까? 내가 이미 아브라함 자손인데, 내가 이미 구원받은 자인데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있어요.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자기가 정말 아브라함 자손이 구원받은 자라면, 의롭고 건강하다면 그리스도도 필요 없는 거죠. 갈망하면서도 그러면 자기가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고 구원받지 않고 의롭고 건강하지 않다는 거 알아야 되는데, 심각한 영적인 혼돈이 있어요. 무지가 있어요. 영적인 어떤 창난 상태죠.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그들을 깨우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다. 너희가 너무 회개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 심판을 알고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주께서 그런 자들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교회에서도 이 심판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가 좀 잘 전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우리 죄를 깊이 있게 보고 정말 회개치 않는다면 늘 우리 인생이 지금과 같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가면 점점점 멸망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도 구원을 갈망하지 않고 요청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자기 죄를 깊이 있게 보고요, 하나님의 심판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늘 회개하면서 살아갈 때 이 성탄이 정말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최근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 말세에 대한, 종말에 대한, 심판에 대한 목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을 보면은 올해 말에 뭐 전쟁 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근데 이런 것들 사실이든 아니든 이런 메시지가 전해지면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말세에 대해, 종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비록 뭐 그거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세상이 점점 마지막에 가까워오는구나, 심판이 가까워오는구나. 그런데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거 전하면요, 세상이 이제 이상하게 보거든요. 미친 사람 취급하죠. 무슨 말세지, 무슨 뭐 한국에 전쟁이 나고 미국에 전쟁이 나고 뭐 아마겟돈이 뭐고 뭐 망한다 그러고, 그러면 이런 말씀 전하는 사람들은 다이 제정신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요. 그럼 지금 정말 아마겟돈의 시대 아닙니까? 마지막 때 영적으로 보면 좀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때인데, 그걸 그냥 문자적으로 해서 이렇게 막 전하니까 문제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전하잖아요. 전하는 게 참 필요한 사역이고 중요한데 막 하면은 막 미친 사람 취급받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런 얘기 안 들으려고 하니 또 메시지 안 전하죠. 뭐 심판이든 종말이든 뭐 회개든 이런 메시지 안 전하고, 그래서 그냥 다 영적인 흉년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세례요한은 참 훌륭한 사도는 아니었고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영적으로 병들고 잠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힘쓴 사람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이 그리스도에서 오심으로 그는
정말 올바른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도 이제 성탄이 가까우고 있는데요. 정말 이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일상화되고 그냥 먹고 살고 입고 마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깨닫고 점점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생각 보면 다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이 성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나고 심판과 회개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다시 한번 이 구원의 역사를 힘있게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 사역이 반드시 기록되어 있는 의미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보면서 성탄을 맞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마가복음의 성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귀한 메시지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의 깊은 의미를 이 성탄 기간 동안 깊이 있게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에게 오신 테리그마 그리스도 그 깊은 세계를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정리하고 많은 이들에게 힘써 전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비록 마가복음 속에 성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사복음서에 모두 세례요한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기 원합니다. 세례요한이 전했던 메시지는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심판받아야 될, 우리 안에 회개해야 될 문제는 없습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바라보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갈망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